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에 집중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저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는 음료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는 음료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만유의 주시라. 만유의 주시라.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온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음을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반석 삼아서 날마다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을 날마다 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이시고 반석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전도단 대구지부 청년사역 홍성진 간사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고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누가 겉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외모로 알 수 없다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떤 옷을 입은지 어떤 신발을 입었는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요일 날 교회에 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차에서 이제 자동차에 십자가가 있거나 물고기 표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믿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가끔씩 그런 표가 있어도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확연하게 알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한 곳에는 곡을 하고 한 곳에는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이 예식장입니다. 예식장의 한 곳에서는 예식을 드린다면 한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곳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인데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밥 먹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잘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식전 기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눈을 살짝 감았다가 일어나는데 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외형, 모습을 봐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출 수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본문은 우리가 더욱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5장 13절에서 16절의 본문은 5장 1절에서 나오는 팔복의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삶이 빛과 소금의 삶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죠. 본문을 보면 먼저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일들을 하고 사회의 부패가 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부패의 역할이 아니라 짠맛이라고 얘기합니다. 맛을 잃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소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꿀도 있고요, 올리고당, 사카린, 액상과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간장, 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고대의 왕들이 소금에 세금을 물렸는데 과도한 세금을 물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맛을 볼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을 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붕괴하고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자가 소금과 같다는 것은 유일무이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일무이한 독특성을 가지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빛이 비출 때 동네가, 숨어있는 동네가 비춰지게 됩니다.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은 자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호롱불로 인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불을 달았는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등경을 높은 곳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두었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가족이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은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이 밤에 복도를 지나갈 때 막 손을 흔들어요. 손을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LED가 빨리 반응해서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죠. 근데 빛을 비춰주면 복도에 어두웠던 계단에 빛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감출 수 없는 것, 가릴 수 없는 것. 빛과 소금이 있으면 짠맛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인지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감출 수 없다. 누구나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모르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해서 제자가 없거나 제자가 아니거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제자로서 짠맛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라는 것, 착하다, 도덕적이라는 말보다 더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적혀진 복음서인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토부입니다. 여러분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토부가 언제 처음 나오나요? 창세기 때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에 빛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할 때 이 토부라는 거죠.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게 되는 것,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되는 것을 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토부 좋았더라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창조 전에 세상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무질서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질서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원리와 성품과 원칙대로 이루어질 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 땅에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셨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에서 자유케 하셨을 때 그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안식과 평안과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의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알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칭송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칭송하게 된 이유 중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선행으로 여기는 그 구제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가부의 일들,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이 있었을 시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생을 예루살렘의 성지에 가서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가부들이 아주 많게 되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고아들과 가부에게 그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죠. 자신의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의 두 번의 팬데믹 현상, 전염병으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의 일입니다. AD 165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AD 249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병이 돌았을 때 많은 로마의 고관들과 지휘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떠날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떠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파라볼라노이라는 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다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겼던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1900년도 초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들은 의사였고 대학을 나왔었습니다. 1900년 초에 그들의 대학을 나오고 의사였다면 아무리 적어도 중상층 이상은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조선이라는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이 땅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 토부 행위를 했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 다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팔복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토부한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 중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온유한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온유하다는 것은 이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땅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땅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회복시킬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사회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땅값이 어떻게 오를 것인지 부동산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땅에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더욱더 좀 성경적으로 대한다면 그리고 투기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의 경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 가운데 또 토부하게 하나님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아르바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종교 안에 기독교를 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프라이드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제를 봤는데 이 피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 헌혈하는 것, 우리의 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토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가 부족한 이 땅 가운데 헌혈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많이 수재민들이 있는데 수재민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친구가 되신 것 같이 지금 수재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동일하게 선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크게 눈을 들어서 모든 열방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분도 있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도 이야기와 소식을 듣는데 그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격려를 받게 되는 것들, 생명이 끊어질 것 같지만 생명이 이어지는 일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칭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내가 유명해져서 정말 영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세상을 꿈쩍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숙하고 지금 좀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신경 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가장 토부한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소금과 빛,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진리를 행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평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성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데 가성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크고 작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도 동일하게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토부한 선행의 삶을 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행한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위로를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100%의 염분으로 짠맛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3.5%로 인해서 바다가 짠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있는 곳에서 토부한 선행,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선행을 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군지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위해서, 토부한 행위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많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반복했고요. 그 중에 가장 반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 토부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 다 좀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크든 작든,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곳에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나를 지으신 잘 아시는 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워서 지금 지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힘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들을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공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멈췄다면 하나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돕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멈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으시고 새로운 주님,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주님 마음으로 부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를 열심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말려 주옵소서. 임할 수 있게 주님, 우리가 섰는 자들, 멈춘 자들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 열정으로 새롭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그런 제자들로 다시 더욱더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기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게 이 교회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노력하며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삶,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표대를 행해서 주님 평생을 달렸던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아갔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마친 후에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오 성령님,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속 행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대구 땅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계속 쫓아나갈 때에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